안녕하십니까. 성경과 세계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바벨론 제국과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오래된 제국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소위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잔인하다기보다는 사람이 이를 부러뜨렸는데 이로만 갚아야지 더 많이 갚지 말라는 나름의 인권법이었어요. 내 손을 부러뜨렸는데 손만 부러뜨려야지 다리도 부러뜨리지 말라. 이 정도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탈리오의 법칙이 고대 근동세계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었죠. 근데 나중에 이 법칙을 깨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디를 돌려대라?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제가 오른손잡이고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나의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나를 제대로 때리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탈리오의 법칙을 깨셨지요. 바벨론 세계는 고대 세계를 지배한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얼마나 융성했는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책에 의하면 성 둘레가 100km에 이르렀고요. 성문이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성문이 몇 개였냐면 100개였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데 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과 성경과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를 좋아하셨고요. 사실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그 안에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요. 역사는 너무 재미가 없다. 무슨 연도 외워야 되고. 그분들은 역사를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려고 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역사는 인포메이션을 얻는 게 아니라 역사는 스토리로 받아들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렵고 그 안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을 배우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몇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얻어야 될 교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BC 722년도에 멸망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왕조 유다도 쳐들어오는데 18만 5천 명이나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 승리했었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그 이후에 지키지를 못하고 교만해져서 또 경솔한 행동을 해서 남유다의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를 다 보여준 것이 후에 바벨론의 침공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고에 별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에 늦둥이 그 므낫세 때에 아주 타락의 첨단을 걷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 나라를 바벨론 손에 넘겨주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바벨론 제국이 힘이 세서 남유다가 망했다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의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해석이고요. 특별히 역사가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아마 바벨론 제국이 전성기라서 힘이 세서 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적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왕을 소개하면서 이 왕이 몇 세의 왕이 됐고 몇 년간 통치했는데 기준이 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몹쓸 왕이었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국력이 셌어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가 가장 많이 넓어졌었는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왕의 이러한 업적은 이스라엘 왕 무슨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궁금하면 그거 봐라. 이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 때 무슨 나라가 얼마나 커졌고 힘이 세졌고 그 궁금해? 그 책 봐.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바로 섰으면 형통하고 바로 서지 못했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므낫세가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고 그 아들 요시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이었습니다만 성경이 평가하기를 너무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의 기록입니다. 이 일이 유다 임함은, 이 일이라 하면 유다가 망하게 된 일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폭포와 연결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쭉 강이 가다가 폭포로 떨어지잖아요. 어느 지점까지는 배를 돌려서 돌아갈 수 있대요. 근데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아무리 배를 돌리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대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점이 존재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된 과정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날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간 왕이 됐다가 여호야김, 본명은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세계 당시 정세가 바벨론의 힘이 셌기 때문에 3년간 바벨론의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오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유망한 청년들을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때가 BC 60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 중간에 왕이 바뀌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이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약 10,00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을 또 끌고 갑니다. BC 598년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갔죠. 2차 침공 때 유력한 사람들을 싸그리 데리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에 오른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인데 바벨론식 이름 시드기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누가 봐도 멸망에 가는데 이때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친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유다의 멸망을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는지 성경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좀 지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사 불붙게 하사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궁전 안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예언을 좋아했느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죠. 평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설교, 앞날이 평탄할 것이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전하는 참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 번째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포위를 당하는데요. 무려 18개월이나 포위를 당합니다. 여러분 18개월을 포위를 당했으니 그 예루살렘 성 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왕이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다가 두 눈이 뽑히지요. 두 아들이 바로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두 아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때가 BC 586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회파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때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바벨론 제국이 포도 농사나 지을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다 끌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바벨론 유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번에 걸쳐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완전히 다 끌고 갔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갔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퍼져 사는 유대인의 원형이 바로 이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다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당시 고대 근동 세계 곳곳에 퍼지게 살게 됐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 원형이 이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끌려간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포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기를 유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거의 사라졌고 또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되었고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또 베냐민 지파와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고 끌려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들을 부르기를 쟤들은 유다인들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는 유다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이시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그게 언제부터였다? 바벨론 유수 이때부터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만 있다가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당도 짓고 또 자녀들 교육도 시키면서 종교적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1차 포로가 언제요? BC 605년도에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고요. 2차 포로가 BC 598년도에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을 비롯한 10,000명의 사람들이 또 끌려갔고요. 3차 포로가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본토에 남아서 끝까지 예언했던 사람은 예레미야. 바벨론 제국 수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예루살렘 위쪽에 그발 강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친구 이름은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끌려간 포로가 세상의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로가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친구가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죽는 건 한순간이지만 사는 건 연속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포로인 정말 주제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도의사 그들을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높여주시냐? 세상의 다니엘을 그 나라의 최고의 행정가의 자리까지 높여주십니다. 언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세상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꿈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다른 모든 술사들이 알아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이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멸망시킨 나라의 신이 지역신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끌려갈 때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몰랐겠죠. 물론 요셉이 좀 눈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맨날 채색옷만 입고 다니고 꿈꾸고 나면 누가 들어도 그거 자기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전하는 것 누가 들어도 명백한 꿈인데 그런 걸 막 까발리는 걸 보면 눈치는 없지만 그래도 끌려갈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애굽 총리가 되는 길이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인지 몰랐겠죠. 하나님의 그 기도를 거절당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늘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도 참 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후에 또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아마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할 때 다들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문장과 문장을 잇는 것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신앙의 접속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의 접속사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접속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만 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왕의 입을 통하여 2번이나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또 에스겔은 그발강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1차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헛된 기대 갖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곳에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그 죽었던 군대가 다시 일어나는 환상. 그게 다른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망해버린 그 나라 다시 일으키신다는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조감도를 주십니다. 이미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역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결국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망하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를 짓잖아요. 눈물과 탄식. 그런데 더 이상 예레미야가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라. 장래에 기쁨을,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주시기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비밀을 먼저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먼저 알려주시기를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다리라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 편지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다니엘 손에 들어가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예레미야의 책을 읽을 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가지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했었으니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왜 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서 다리오 왕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너희 말씀을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에 기도를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창을 열고 기도했대요. 윈도우를 열고 기도했대요. 우리도 하루에 3번씩 윈도우를 엽니다.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하루 최소 우리 3번 이상 윈도우를 열고 묵상하는데, 우리는 기도의 창을 열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 제국이 진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BC 539년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망합니다. 아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거의 70년 지나서 가까이 가서 망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BC 538년.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나라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놀랍게 기가 막히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바벨론인 것 같고 그 전에 아수르인 것 같고 페르시아인 것 같아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모습이 사실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회식하고 있었거든요. 저주를 자처한 거죠. 그때 손가락 하나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제도 중심부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을 사람이 세웠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아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세계가 판도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제국과 성경에 대해서 잠깐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로부터 약 150년간 남유다 왕국이 버티다가 BC 586년도에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끌려갑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두 번째는 에스겔을 비롯한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세 번째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유스라는 이름하에 끌려가서 이때부터 무슨 표현이 생겨났다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원래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제국의 심장인 바벨론 제국의 수도 왕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울려 퍼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키사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틀란타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생기로 살리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틀란타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눈물을 그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때가 찼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많은 질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고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